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완전한 방어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완전한 방패로 삼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서울 에스라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주일을 맞아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는 한 15cm 이상 쌓였던 것 같은데요. 온 옷이 땀에 젖도록 눈을 쓸던 한 주였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신났죠. 그리고 장난감 벽돌 틀로 거기다가 눈을 채워서 그 네모난 눈 벽돌을 만들어서 그 에스키모 집처럼 그 얼음 벽돌 집을 만들더군요. 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재든지 어떤 틀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틀 모양대로밖에 찍혀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이 세모나면 눈을 넣어도 세모나게, 모래를 넣어도 세모나게, 둥근 잔에는 물을 넣어도 둥글게, 주스를 넣어도 둥글게, 커피를 넣어도 둥글게, 그 틀대로만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은 대부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총회 신학이나 더 적극적으로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 될 수 있고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여러 대형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워야 하나 정말 갈증을 느끼면서 내노라는 대형 교회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의 신분으로는 최고의 직분까지 다 섬겨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종신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도 고민이었어요.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를 배워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의 이 목회를, 신앙을 제대로 써나갈 수 있을까? 이거 연습이 없잖아요. 살아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 젊은 신학생은 제대로 된 목회를 후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목회가 나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 헤맸지만 그 누구의 목회도 저의 표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시나 이런 게 다 허무하게 다가왔어요. 수석을 해서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차석을 해서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졸업할 거죠. 졸업하고 강도사 보죠. 강도사 보고 목사 한 수 받죠. 그리고 무슨 목회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던 공부도 멈추고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했을까? 그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박 목사님, 김 목사님, 유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거였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종신대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데서 개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혁 신학이에요. 우리는 리포밍 티올로지가 아니에요. 리폼 티올로지가 아니에요. 리폼드 티올로지예요. 개혁주의라는 말도 사실은 그래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즘, ISM, 무슨 이즘, 무슨 이즘 이데올로기 마냥 무슨 이즘인 줄 아는데 완벽한 오해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의자는 어울리지 않죠. 개혁신학이에요. 그냥 따라하세요. 개혁신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개혁신앙이 되는 거죠. 개혁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된 신앙이에요. 리폼드. 끝났어요. 또 우리가 뭘 해서 뒤틀어버리고 바꿔버리고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2000년 전에 수천 년 된 기독교의 성경의 모습대로 다시 원래대로 좀 하자. 이상한 면죄부, 이상한 마리아교, 이상한 연옥설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대로 리폼드, 개혁된 원래 있는 그 성경대로 그대로 하지
또 뭐 거기다가 우리가 뭘 운동을 하고 뜯어 고치자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걸 하늘에서 받아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 유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불과 4장도 안 돼서 예수님의 목회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5장 지나니까 9장, 오늘 성경 본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에 빠지고 도서관에서 탄식을 했어요. 4장만 읽어도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고 가이드가 나오고 매뉴얼이 나오고 리폼드가 있는데 왜 엉뚱한 짓을 했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오해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진보 신학이라고 알아요? 땡! 개혁주의 신앙은 개혁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공사에서 뜯어 고쳐서 옛날의 모습으로 보수하는 신학이죠. 예, 보수 신학이에요.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뜨거운 마음으로 막 정리를 해봤어요. 연습장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주보 오면에 실려 있는 거고, 이 종이 쪼가리를 제가 오려가지고 지금도 제 지갑 신분증보다 더 앞에다 꼽아놨어요. 신분증 오히려 가려져 있고 20여 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제 지갑 속에 이 목회 정신을 도식화한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홈페이지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픽으로 포토샵을 해서 교회 소개에 거기 딱 들어가 있고, 또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안내를 할 때 제가 꼭 이 핸드아웃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박 목사님, 옥 목사님, 윤 목사님, 송 목사님 목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정신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이나 넘게.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찾아볼 건데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찾는 실력이요. 우리는 자막 서비스를 안 해요. 왜? 손으로 성경은 넘겨야 되는 거예요. 검색하지 말고 사색을 하세요. 9주년 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능히 이제 이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9주년이라는 말은 10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해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이 성경 말씀 앞에 냉정하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냉정하게 오늘 진단받으세요. 오늘 서울 에스라 교회 냉정하게 한번 엑스레이, CT, MRI 한번 진단 받아봅시다. 종합검진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목회니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시와 마을 구석구석 다니셨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도시와 마을. 다행이네요. 마을과 도시였으면요, 우리가 빌리지, 시골 먼저 갔었어야 돼요. 컨트리, 시골 먼저 갔었어야 돼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전답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은 전원주택이 아니죠, 다행히. 네, 도시죠, 도시.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파트, 트트트.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마을, 아무래도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 그물을 투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디다 그물을 던지겠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있는데 1000마리 있는데 어디다 던지겠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사람이 많은 도시, 거기에 만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통계예요. 그래서 도시와 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City and village, village, country.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디로 가려고? 빌리지로 가려고, 촌으로 가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전도를 왕성하게 하고 모세혈관처럼 이제 뻗어나가서 그런 시골도, 소수 마을도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 자, 10년이 됐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영등포만 계속 왔습니까? 도시만 다녔습니까? 어디 시골도 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초반에는 막 농활도 가고 그랬어요. 가평으로 농활 가서 막 농사 도와드리고 복음 전하고 미용 배워가지고 막
미용 기술 배워가지고 시골 가서 할머니 머리 볶아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방배동 영등포 여기로 올 때는 우리 의료진들이 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사람도 뭐 주사 많이 놔봤고 해서 포도당 들고 어디 가가지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도 눕혀놓고 그거 주사 꽂아놓으면 그거 다 빠질 때까지 집에 못 가거든. 그래서 수액 막 한 5리터짜리 막 이따만한 거 막 꽂아놓고 못 가게. 그리고 누워있으면 그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어떨까?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상도 다 했습니다. 에스라 바이블 미션 버스 해가지고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OM 선교단체에서 둘로스 로고스라는 배선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는 버스 선교를 한다. 시골 곳곳에 정기적으로 버스가 돌아다니고 거기서 농활을 도와주고 농활팀은 몸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은 링게를 막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몇 월 며칠 언제 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순회하는 거죠. 하다못해 여름 겨울 방학이라도 좀 그렇게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그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농번기에는 좀 농사도 도와드리고 두루 다니사,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계획이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일어나야 돼요.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석구석 도시와 빌리지를 돌아다니셨다. 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진단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냐?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들의 회당에 가서 이 신화개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회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나고게라고 여긴 쓰였는데,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회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어떤 특수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회집, 모임, 회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에게 적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예수님도 어디서 가르쳐야 될지 사실은 난감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산에서 들에서 산상수훈합니다. 4장 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산에서 들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몰려 있는 그 회당이 있다면 얼마나 사역하기 좋아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먼저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올바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회는 이거다. 이제 밑에 나올 텐데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는 완벽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시와 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회합,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근데 학원교회는 지금 1년 가까이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대형교회는 입 싹 닫고 있어요. 비굴한 침묵, 오히려 교회를 억압하는 무지한 정치인들보다 알면서 조용하는 그들의 침묵이 소름 돋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는 놈이 더 밉다고. 모르면야 모른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는 사람이 더 미워요. 더 미워. 할렐루야.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는데 그거 만약 기각됐으면요, 이제 완전 소망이 없는 건데, 그래도 헌법소원 심판에 우리가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 예자연에서 했는데 또 그 손 목사님이 앞장서서 지난주에 그게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거를 다루기로, 회부하기로 결의가 났어요. 다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승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소송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의 이 벌금형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헌법소원 심판에 이게 회부되었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회부돼서 이제 다뤄지면 이제 그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모이고 거기 이제 판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배정이 되겠죠. 누구한테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돼야 돼. 그리고 이제 판단이 제대로 나와야죠. 부디 이제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나 미국처럼 우리도 수정 헌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그날은 우리 교회 완전 잔치하는 날이에요. 진짜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로고스 우리 지금 변호해 주시는 신 변호사님이랑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든 이기든 작은 거에 감사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안 모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테이블 간 간격도 없더라고. 그냥 다닥다닥 해서 5명씩만 젓가락질 안 하면 돼. 그냥 4명 꽉 찼어. 막 주방 아줌마가 바빠 죽을라 그래. 막 그래서 미스 나고 막 짜장면 하나 안 나오고. 여러분 식당 가봐요. 이 예배를 혹시 인터넷 녹화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교회는 안 가면서 짜장면 먹고 있지 않냐 나가서. 정말 교회 방역을 위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 방역을 병이 내가 남에게 옮길까 봐? 그러면은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집에만 있고 교회도 오지 마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그 사람 짜장면도 안 먹고 비빔밥도 안 먹고 식당 안 가고 커피숍 안 가고, 커피숍도 지금 다 앉아서 먹더라고.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솔직히 이게 뭐 대면? 무슨 대면이에요. 앞에만 보고 집에 갔는데. 그냥 누구랑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악수했어요? 식당도 하다못해 계산할 때 주인 어른 한 분, 주인 얼굴 보고 카드로 손으로 간접 접촉 다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과연 성경적이냐, 신앙 양심에, 신앙 논리에 합당하냐, 우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부교육자들이랑 여기다 의자를 그냥 막 여기 막 별관 막 소그룹실 막 다 넣었더니 의자가 500개 들어가더라고.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의자 치우고 좌석으로 그냥 좌식으로, 입식 말고 좌식으로 우리 신발 벗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요 600석도 더 들어가.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예배당이 이렇게 넓은데 정말 우리가 전도에 너무 게을렀다. 또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 섭리 같아.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그런 모이는 곳에 가서 사역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뭐예요? 목회예요. 목회. 모이는 곳에 갔다니까요. 불가촉 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대면을 했다고요. 직접 제자들이랑 12명 기본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 우리가 큰 장소적 또 지역적 거시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동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목회 첫 번째, 성경 읽는 목회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1번이죠. 가르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역은 이 앞에 뭔가 선행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늘 가르치기 전에 뭐 하냐? 두루마리를 읽으세요. 펼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복음서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꼭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보에도 그 구절들이 다 실려 있어요. 3, 4, 5페이지 맨 위에 RTPH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주보에 늘 고정으로 거기 써 있잖아요. 리딩 해놓고 옆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마태복음 12장 6절, 19장 5절, 21장 16절, 4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6장 3절.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어요. 그래서 이 읽는 것과 함께 가르치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함께 교육이 일어나요. 그래서 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통독이라고 해요. 통독.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12장 5절 마태복음,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티칭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와 함께? 리딩과 함께 티칭이 돼요. 그래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다라는 말은 아네그노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별하다, 인식하다, 다시 알다, 정확히 알다, 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정확히 알아요. 읽어야 구별해요. 읽어야 인식을 합니다. 읽어야 다시 똑바로 알게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20대에 누구를 따라가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우상화된 거예요. 저 목사님 멋있다. 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현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도서관에서 예수님 어떻게 목회했나 한번 성경이나 마태복음부터 그냥 보자. 공부고 자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성경을 읽은 거, 성경을 다시 정확히 알려고 한 거, 인식하려고 한 거, 다시 알려고 한 거, 구별하려고 한 거, 읽은 거, 아네그노 때 읽은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이 언제 시작되냐?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을 때. 오늘 하루 바쁘니까 한 절이라도 읽고 10초라도 기도하자. 그게 제 고등학교 때 구호였어요. 바쁘니까 못 읽어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공돌이라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책 보고 막 책에 김치 묻혀가면서 막 버스 타면 버스에서 막 암기할 거 노트에 막 적어놓은 거 보고 막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을 못 봐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구호를 만들었어요. 10초라도 기도하고 한 절이라도 성경 보자. 10초 기도하고 뭐 한 절 보는데 1분이 걸리겠어요? 2분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10분 봐요. 그리고 30분 봅니다. 그 읽기 시작한 게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은혜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목회에 언제 여러분이 그 목양을 받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목양을 받기 시작해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을 의인화해서 성경을 또 유비해서 만든 판타지 소설입니다. 거기서 루시라고 하는 딸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C.S. 루이스는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전쟁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피난을 가가지고 저 시골에 어떤 한적한 저택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다락방에 숨었다가 어떤 휘장에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장롱을 보게 되고 거기 안에 숨바꼭질로 숨겠다고 그 휘장을 확 걷어제치면서 시작돼요. 저는 그거 보는데도 소름이 쫙 돋아요. 얼마나 성경을 안 봤는지 먼지가 쌓였어 그냥. 여러분도 오늘 나오는데 이러고 오신 분 없어요? 완전 세계 2차 대전이야 그냥. 그리고 그 장롱을 딱 여니까 나니아 연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대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도서관에서 시작된 거예요. 10주년이 아니죠. 이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세요. 읽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간닥의 국구송을 맡은 네시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읽으니까 옆에 사람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읽는 것과 깨닫는 건 연관되어 있어요. 통독과 교육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성경 읽으면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교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게 교회예요. 교역자가 그걸 하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나라의 국가 총리급 되는 재무상도 성경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비전공이니까. 전문 신학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사모해서 읽고 싶은데 모르겠어. 지난주에는 새롭게 하소서에 엄정화 씨가 나왔더라고. 예수 믿었다고. 에? 엄정화. 우리 고등학교 때 최고의 여가수였는데 진짜 예수 믿었어. 나와서 펑펑 울어. 1시간 내내 그냥 1시간 내내 울어요. 그냥 울다 끝났어. 그 성경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이리 와, 성경 강좌를 들어야지.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쳐서 눈물은 막 펑펑 나는데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참 안타깝다. 누가 가서 데려와봐요 좀. 이 간닥의 국고속 맡은 네시와 같아요. 빌립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 성경 몰라요. 제 아무리 최고 엘리트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상하게 이단에 빠지더라고. 성경을 몰라요. 왜? 지도해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잘 믿겠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 자식 잘 믿겠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믿어지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잘 믿어라 뭐 이렇게 했어요. 12명을 끌고 다니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도 한 놈이 아주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빌립 지사님이 그 시작한 성경으로부터 이사야서 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받아요. 변화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세례에 이르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 촌, 교회당, 회당, 시나고게,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과, 촌에, 도시와 시골에, 전원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회당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어가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주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적은 뭐냐? 모든 도시, 마을, 회당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디다스코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하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죠. 디다스코온이라고 하는 말은 알리다, 지시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을 좀 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죠? 글로 시작하여, 결국 읽어야 돼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디다스콘, 교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을 때 장면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옳다,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저 성경 해석이 맞아,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인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현존하는 터치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그게 바로 디다스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축사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다 하는데 가버려. 그냥 성찬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니까 그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때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성찬을 안 해요. 또 1년에 한 번에. 그러면 안 돼요. 존 켈빈은 개혁신학은 매주 하라 그랬어요. 매주. 주님의 살과 피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 달리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매주 대면하고 가라는 거예요.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켜서 예배 예전에 필수 불가결 요소로 성례를 매주 넣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 억압 시대에 예배론에서 잘 방어를 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성찬할 건데,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건데요? 안 돼요. 우리는 이번 주에부터는 또 한 떡으로 만들었어요. 저렇게 우리 이승환 지사님 고생해가지고 한 원판으로 만들었어요. 성경대로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장갑 끼고 뜯어내려고. 한 떡에 그 몸은 예수님이에요. 한 몸을 뜯어 먹는 거예요. 우리 맛이 없죠? 예, 원래 신앙은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거는 바울이 감옥의 마지막에 가택연금으로 갇혔을 때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모든 도시, 마을, 회당에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읽는 것과 가르치는 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오늘 성경 본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목적격은 천국 복음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라노, 헤븐, 그냥 천국, 하늘이에요. 진짜 천국.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서 믿는 자가 가는 곳을 천국이라 그랬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랬어요. 자,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이 두 개가 목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전파하는 거예요. 게리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퀘리그마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거는 전하다, 공포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리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전파하다라는 뜻인데, 사자로 직무를 다하다, 사사로 직무를 다하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 공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직무를 다 하다가 죽는 거, 그게 이 게리손, 전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리칭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칭. 여러분은 회사에서 내가 기독교임을 드러내고, 과장님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닙시다. 너무 행복해요.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사자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줄여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하는 행위도 전도죠. 강단에서 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전도. 그래서 저는 매주 전도를 참 몇 시간씩 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맞고요. 그러나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헬라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회당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길을 가다 병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노방전도로 바로 기도해주고, 또 중간에 뭐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이러면 혈루병 여인이
뭐 또 중간에 와서 옷자락을 잡으면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노상에서 또 우리 집에 오소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면 또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전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10년 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린 전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몇 명 전도해 왔어요? 그게 우리 신앙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상태예요. 받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했겠죠. 설교로, 설명으로, 교육으로 자녀에게도 도를 전하지만 길에서도 갑자기 끼어드는 혈루병 여인에게도 갑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나를 안내하는 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국과 복음을 전해야죠. 길에서도 식당에서도 틈만 나면 전해야죠. 저는 모임 공간 도움을 여기서 왜 하냐면은 이번 지난주에도 여기 이제 영어에 미친 학생들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여기 지룸 2층에서 그냥 하루 종일 영어만 막 외워요. 아예 그냥 대본을. 그런 애들이 대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저보고 근데 자기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깎아달래. 그래서 제가 어차피 너네 내는 거는 기부금으로 우린 처리한다. 교회이기 때문에. 깎아주고 다시고 나 그냥도 쓰게 하고 싶다. 단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쳐. 이러고 있어.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중학교 때 좀 다녔어요. 옳다구나. 또 여학생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옛날에 저도 옳다구나. 잘 됐다 너. 하루 종일 써라 영어하고 뭐 자도 돼 심지어 뭐 따로. 근데 교회 나오면 내가 그냥도 쓰게 해주겠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나와. 그랬더니 일단 깎아만 주시면은 일단 돈을 내고 일단 쓰겠다고. 그 얘기는 아직은 교회 나가고 뭐 그런 마음 없는 거지. 다음 달 되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교회 안 나면 이제 깎아주는 것도 나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너 영어 해서 뭐 할래? 유학 간대. 패션 디자인 뭐 여기는 또 뭐 공간 제작소 뭐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네가 공간 제작소에서 공간 사장이 됐고 너가 세계적인 앙드레 난궁이 됐다. 그래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거냐고. 죽을 거 아니야. 왜 사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냐. 그런 철학적 사고방식을 좀 해라. 대학생이면. 했더니 네 뭐 이러고 있더라고. 때만 되면 기회가 되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까 봐 전도 안 하죠. 제가 알아요. 안 그래도 인원제 아닌데 여기다가 한 명 더 와봐. 내가 예배 드려야지 지금. 제가 봐도 위험해. 여러분이 2명씩만 전도해도 우리가 앉을 데가 없어. 깜짝 놀랐죠. 우리가 한 100명 되는데 여러분이 2명씩 전도해봐. 몇 명이에요? 300명. 어디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그 천국을 안전해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맞잖아. 교회 염려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좁다고 스트레스 받고 또 교회 이전하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전도를 하면 안 되지. 너무 넓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좁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해봐. 우리 교회 완전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이 넘어가. 안 돼. 우리 교회.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안다니까. 저를 너무 사랑해서 담임 목사 스트레스 받을까 봐 교회 좁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왜 생명의 떡을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면 왜 생명의 떡을 나 혼자 먹냐고요? 그 이유잖아요. 좁을까 봐. 요즘에 우리 목사님 맨날 뒤통수 맞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성 위 식도염 막 또 성도들 누구 데려와가지고 속썩이려 그래. 내가 목사님 위장을 위해서 전도 안 하리라.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선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명절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자로서 직무를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간 전도가 되고 교회가 좁아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신경성 위 식도염 또 뒤통수 맞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성대 결절되는데 또 어디 고장 날라 노심초사. 혹시나 우리 교회 또 좁아져가지고 부흥될까 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좁아져도 또 고소를 당해도 예배는 드릴 거니까요. 10주년 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이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누굴 전도했어요? 그냥 진리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성례전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자녀를 안 낳으면요, 성례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개적으로 게리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 12명을 둘씩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물론 신앙이 불온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갈망을 하는 성도들을 전도해오는 것도 귀중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믿다가 낙심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영어에 미쳐있는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불신자가 세례받고 불신자가 거듭나는 교회, 그게 의미 있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갔던 우리 목자의 심정 필요하잖아요. 내 자녀도 귀중하지만, 4명의 자녀도 귀중하지만 이제 막 태어나서 모가지도 못 가누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 막내, 걔를 돌봐야죠. 그게 맞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게리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할 때,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언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사자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공포해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게리선, 천국 복음이 목적입니다. 뭐 하는 거? 전파하는 거, 공포하는 거,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그러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이영자 씨가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유식의 치킨 이영자 씨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대. 엄정화 씨도 결국 그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정화야. 그러면은 또 그딴 소리에 막, 그게 수십 년이에요. 결국에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듣든 안 듣든 하다 보면요, 언젠간 마음이, 자 이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전도하기 위해서 방향이 전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전해야 돼. 그러다가 인생이 낭망하고 허무하고 소망 없을 때 정말 그가 말하는 그게 맞나 하고 돌아올 때 탁 연결이 되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모든 병, 약한 거, 이게 목적이에요. 약한 거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탄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 밥도 푸게 하고 또 구제금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약한 거, 그리고 병든 자들도 사실은 의료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옥토밭이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병든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치니라.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힐링인데 헬라어로는 테라피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테라피 들어봤죠? 그래서 테라피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라피온. 이
테라피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중들다, 봉사하다, 섬기다 하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우리가 가서 간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치료하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병든 것, 약한 것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늘 스며들어가서 정부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세계로 교회도 백내장 수술을 100명 이상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중엔 이제 좀 자립자존자치 더 좀 왕성해지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들, 무슨 이식 수술 이런 거 도와줘야 돼요. 그게 테라피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병, 약한 거 그것만 탁 보이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테라피온. 서울 에스라교회 가니까 어떻게 고쳐주더라. 또 기도로도 낫더라. 섬겨주더라. 병과 약한 것을 도와주더라. 소문이 온 영등포구에, 온 수리아에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쳤다라는 이야기는요, 복음서에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힐링은 프리칭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통독은 교육과 함께, 치료는 전도와 함께. 이게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악령에 의한 병이라면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성적표를 매겨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것과 가르치는 거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 제가 이전에 전도하고 뭐 치료하고 뭐 신유 이런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그 반동으로 성경을 읽고 교육하는 쪽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와 보니 교회도 하게 되고 개척하게 됐죠. 그리고 교회가 10년 돼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성경 읽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 잘해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미흡하다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강좌, 대화설교 한 장 한 장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세요. 읽고 깨닫고 공부하고 노트하고 좋아요. 열려 있어요. 새가족 교육부터 받으세요.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새가족 교육 11주차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먼저 그거 배우세요.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그거 배우세요.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서는 미흡해요. 치료하는 건 그나마 좀 해요. 우리 복지팀 있으니까 연탄 나눔도 하고 또 뭐 바자회 해가지고 구제금도 나눔하고 독거노인들 식사 대접도 좀 했고, 근데 그것도 뭐 1년에 연례 행사처럼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빈번하게 있어야 돼요. 빈번하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밥차를 하나 우리가 사서라도 매주 이 영등포 역이나 아니면 한강이나 나가가지고 무료로 밥이랑 김치랑 퍼주고 그런 거 해야죠. 밥만 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전파해야죠. 그러면 그들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힐링, 테라피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치료하는 것도 복지팀 그나마 감사하게도 복지팀 덕분에 1년에 연례 행사로라도 하는데, 이 전파하는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를 만약에 빼버리고 교육을 빼버리면 사실 목회자도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역에 가서 3시간씩 정장 입고 혼자 전도했어요. 외국인도 막 붙잡고 전도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손짓발짓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공포해야죠. 그리고 젠틀하게.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제 소개를 먼저 저는 쫙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살고 누구누구 몇 살이고 이름 보고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도를 아십니까?처럼 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에이 꺼져 이렇게 돼. 그렇게 예의 없이 전도하면 안 돼요. 옷도 그지 같은 거, 목티 다 드러난 거 그런 거 입고 나가지 마시고 정장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어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자, 이 4가지 통독, 전도, 교육, 치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9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이 마음이 없어서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 말하는 것은요, 간절히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에스프란 흐니스테라는 말인데 간절히 열망한다. 불쌍히 여기니까 마음속에서 막 불붙는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을 갖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m. 그들 때문에 정말 그 compassion, 패션, 막 열정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은 동정 열정이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갑이 열려요. 손이 움직여요. 동전을 던져요. 불쌍히 여기시니 간절히 열망하다, 열정을 갖다, 동정심으로 인해 움직인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은 열망이 올라와요.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뎌요. 동정심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눈물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해야죠. 그게 없는데 무슨 전도가 일어나요? 미워 죽겠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이다. 고생이 뭐냐? 가죽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껍질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죽이 손발이 다 닳도록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유리하고 방황한다. 유리한다라는 뜻은 립도라고 하는 말인데 던져졌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그냥 기투성의 피투성의 존재로 던져진 거예요. 팽개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영혼의 아버지도 없고 영적인 고아예요. 가죽은 벗겨지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기진맥진한데 세상에는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 영혼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팽개침을 받아요. 왜? 교회 안 나왔어도 일반 계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통독, 교육, 전도, 치료로 목회를 하셨고 목회를 하기 위하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직 저 밖에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택자들이 많이 있어요. 추수할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좁아질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가 이 서울 에스라교회 허파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숨쉬어서 하나님의 듣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기도도 하는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깨달을 정도로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할 정도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네그노테라는 말이에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느냐?
정확히 알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목회는 성과 촌, 도시와 시골을 목적 삼고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 그리고 복음,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주님의 사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목회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시중 두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군가 편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누군가 건강해지려면 나의 건강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땔감으로 타올라야 누군가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계시하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는 모두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 앞 단락에 다 나와요.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앞에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9장에도 주님의 모습. 전 이걸 동일하게 평행구절로 보면서 결국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는 일에는 이 통독, 교육, 전도, 치유의 사역이 병행돼야 되는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열정이구나. 추수하려고 하는 열망이구나. 그 추수 때 놓치면 또 그 알곡 다 새들이 주워 먹어요. 읽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고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안 가요. 둘씩 보내요. 우리는 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전파하고 치료한다고 살찌우면서 읽고 가르치는 일을 또 팽개쳐도 안 돼요. 읽고 가르치느라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또 등하시해도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해야 절뚝발이 신의 낭이 아닌 거예요.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료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후자에 질려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자에 속하는 거예요. 읽고 가르치는 쪽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이 조금 미흡해요. 전도, 선교, 봉사, 치유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340.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 봐요. 리딩, 티칭, 프리칭 4개 다 나와 있어요. 권하는 것이 전파하는 헬라어 캐리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 전도, 교육. 치료가 없는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장로에 안수받을 때 뭔가 은사가 생겼는데 아마도 그게 치료의 은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3항에 보게 되면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 교회는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모으는 일, 회집하는 일, 시나고게,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 성경,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성직은 교육자죠.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권징, 신방, 케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교육, 성례는 뭐예요? 전도. 그래서 이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오늘 우리는 그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모여야 돼요. 교회는 온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모든 통상적인 은혜의 행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에 너는 전념하고 너에게 있는 그 은사 그거 사용해라.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성경 읽는 것을
친히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회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통독과 교육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가 안 한가 살펴봐서 통독과 교육이라는 부분이 모자른 거라면 교회에 있는 통독과 교육 열심히 수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전도와 치유 부분이 부족한 거라면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명 이상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택자를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바로 그 전파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내죠. 모든 민족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주님의 유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 순교자,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인, 순교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구나.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목회에 목양을 받고 있습니까?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재든지 그 틀 안에 들어가면 그 모양대로밖에 안 지켜요. 이제 사람의 틀에서, 목사의 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의 신앙의 틀, 그것은 총회가 혹은 목사가 정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 목회의 틀을 사람에게 배우지 마세요. 사람이 잠시 멋있어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오류와 허물투성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허무함만 가져오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따라 컴패션, 그걸 가지세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디 오늘 말씀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묵상함으로 통독, 교육, 전도, 치유가 삶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따르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로 목양하는 서울에스라교회로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이디어나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어떤 틀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틀대로 목양을 하려고 애쓰는 서울에스라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지 9주년이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 교육, 전도, 치유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목양을 받지 않고 있었던가,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했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아있는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9주년에 주시는 감사와 이 9주년에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